요즘은 일찍부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망가뜨리는 많은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언둔형의 사람이라고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밤과 낮이 바뀌어서 낮에는 일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밤에만 방에서 살짝 나와서 음식을 먹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든지 게임을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여대생은 공부도 잘하고 또 동생도 잘 돌봐주고 또 졸업을 하면 취직이 잘 되는 그 약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는 그런 큰딸인데, 이 여대생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는지 안 그러면 무슨 놀림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뒤부터는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친구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또 지도교수가 면담을 하자고 해도 일체 면담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여청년은 그냥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이제 일어나서 밥을 먹고 컴퓨터를 하는, 그리고 학교도 중퇴를 하는 그런 은둔형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남고등학생은 이 의대를 목표로 하는 우등생인데 학교에서 1등과 2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1등 아니면 2등인데 어느 날 중간고사를 보는데 아주 너무 엉뚱한 데서 이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도 은둔으로 들어가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이 아이를 구제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절대로 학교를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을 자퇴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 학생도 역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나와서 밥을 먹고 컴퓨터만 하고 게임을 하는 은둔형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격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격리를 해본 분들은 아시지만은 방 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 일주일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문 앞에 음식 갖다 주면 그걸 먹고 또 대놓고 매놓고 화장실을 따로 쓰고 되게 그래 안 하죠. 말로만 격리하면서 집안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명이 걸리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격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격리 못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학생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대구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험도 잘 치고 이러니까 그 못된 여학생들이 화장실로 데려가서 따귀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 대인공포증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안 갑니다. 학교를 안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따귀 한 대가 사람을 잠깐 아프게 한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 가정 전체를 망쳐버리는 그런 폭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개 이런 언둔형의 사람들 중에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 그렇지만 자신의 의지는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온준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일본에는 이 히코쿠모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나오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받는 뭐 어떤 연금 같은 거로 사는데, 부모가 죽어도 죽었다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신고하면 그 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이미 부모가 죽은 지 뭐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그거 이제 다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폴란드 음악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쇼팽이 폴란드 출신이고 와르샤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가 20살에 비인으로 가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고 파리로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폴란드 출신이 무슨 음악을 연주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긴 하자, 이런 가사로운 그런 마음으로 쇼팽의 연주를 들었는데, 쇼팽의 연주는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 쇼팽은 자기 조국 폴란드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돌아갈 때 자기도 돌아가 가지고 뭐 총을 쏘든지 뭐 괜히 짓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폴란드 와르샤와가 이 러시아에 대해서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나중에 와르샤와가 러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호텔에서 그 분노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듀터, 연습곡, C 단조 뭐 몇 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 이 쇼팽은 폴란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20살에 떠나고 난 뒤에 파리에서 병에 걸려서 39살에 죽습니다. 굉장히 빨리 요절을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폴란드 신문에서는 그 사람의 출생은 바르샤와고 그 사람의 국적은 폴란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실력은 세계적이었다, 이러면서 이 쇼팽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 하면 쇼팽입니다. 쇼팽 하면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그 폴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피아노, 쇼팽의 피아노곡, 야상곡 이런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 서울 미대 다니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불과 뭐 한두 시간 만에 그림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근데 역시 서울대생이 머리가 좋아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대상이 중요하다. 연필로 그리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색칠을 연한 색부터 해라. 그리고 맨 나중에 진한 색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진한 색으로 그림을 그리라. 아주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 제법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서울미대생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괜찮은 그림들이, 뭐 잘할 수는 없지만은 괜찮은 그림들이 나와요. 열심히 대상을 하고 옅은 색부터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진한 색을 칠하니까 그림 같은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밑바닥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옅은 색부터 칠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나중에는 아주 섬세한 짙은 색으로 섬세한 색을 그리게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사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자 그 털을 칠하는데 2000번을 털칠을 하는 거예요. 이 붓질을 2000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안 되기를 참 잘했구나. 그림은 함부로 그리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역시 그 그림은 보니까 진짜 사자 같아요. 사자 눈동자에 핏발이 서 있고 거기에 핏줄이 보이고 있고 털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붓질을 2000번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을 먼저 그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드실 때 먼저 대상부터 하십니다.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밑그림이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기초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좋은 학교 합격하고 당장 무슨 장관이 되고 당장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벌써 유연성이 떨어져요. 유연성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머리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림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열심히 힘써라.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형제들아 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끝으로 해놓고는 또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옛날에는 이 양피지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제 끝내려고 형제들아 끝으로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끝으로를 지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계속 하니까 끝으로 이렇게 했는데 뒤에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랬는데 자꾸 영감이 살아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본문 그냥 대충 정해놓고 설교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설교가 얼마나 한 절 가지고 설교를 3번 할지 10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 본문도 안 정해놓고 본문을 읽기는 읽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한번 와서 설교하라 이러니까 자기 못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딱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계속 말씀 주시면 당신들이 끊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 방송 설교, 텔레비전 설교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장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토굴에 잡히는 구속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뒤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심했는지 안식일 3번만 설교하게 됩니다. 사실 설교한 시간만 따진다면 데살로니가는 교회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한 것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었고, 그들이 실제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과 큰 확신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3번 설교를 들었는데 이미 신앙의 밑그림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점잖은 베레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뚜렷한 신앙의 기초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또 공부를 한다면 그리스도 철학을 공부할 것인지, 자기는 또 선교사가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신앙의 밑그림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신앙의 밑그림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은 말랑말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밑그림만, 대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또 지우고 또 다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아주 유연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대상,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받을 때에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목사들 다른 데 가서 목회하다 보면은 다 저인 데서 배웠다 그럽니다. 여기 있을 때 얼마나 예를 먹인지 몰라요. 정말 그놈 진짜 빨리 가기를 원했는데 빨리 가요. 근데 가가지고는 딴 거는 안 먹혀들거든요. 다른 거는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석택 목사님인데 배웠습니다. 이러면 이제 딱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얼마나 우려먹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막 시비 걸고 막 따지고 막 이러던 것들이 밖에 나가가지고는 저를 막 우려먹습니다. 그래도 착한 목사는 저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목사님의 제자라고 말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내 제자냐? 있을 때 그래 이해 미기고 도망친 놈이 무슨 제자냐? 아유, 도망치는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막 그래 하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제자라고, 김서택 목사님의 제자라고. 그리고 교회 앞에 주보에서도 김서택 목사님이 참 기초를 세워준 그런 교회라고.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 잘 돼. 잘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는 야, 니 아무래도 니 목회 안 되겠다. 그만둬라. 목회 때리쳐라. 그래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쫓아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쫓아내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목회자가 될 그릇이 아니. 그것은 이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가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목회를 잘합니다. 좀 이름도 있어요. 좀 유명합니다. 저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만두라 이렇게 할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보면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거든요. 대학 입시.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 어느 대학 다니느냐 그거부터 묻거든요.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신랑은 누구냐, 신부는 누구냐. 그리고 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직장이냐, 또 뭐 은퇴하고 나서 뭘 하고 있느냐, 뭐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기초를, 대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그리면 안 돼요. 그림은 물감을 쓰면 안 됩니다.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 원래 교회 안에서는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 막 세상적인 직업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식 가지고, 원래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것, 그 밑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너희들이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 밑그림 대상,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중에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못 듣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잘 듣지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이비인후과를 찾아보니까 안에 귀청이 꽉 막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귀를 휘빈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 한 번도 귀를 휘빈 적이 없어요. 귀청이 귀를 꽉 막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대학을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귀를 이렇게 휘비니까 잘 들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새끼 손톱을 안 깎아요. 이걸 길게 이렇게 기릅니다. 칼같이. 그래서 왜 그걸 기르냐 이랬더니 이걸 이제 팔라고, 항상 이걸 팔라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재미있는 설교한다고 해서 막 웃고 막 행복해하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 스트레스 해소죠. 스트레스 해소지 성령과 확신으로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서 성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밑그림 없이 그림을 그냥 그려버린 거예요. 이 그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한 색깔로 이미 그림을 자기 마음대로 다 그려놔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 우리가 대기업체 회장 아들이라면 돈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까? 째째하게 돈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 쭉 듣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아버지의 그런 큰 회사를 물려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뜻을 알기 전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해요.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설교의 특징은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 가지고 막 파고듭니다. 전부 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고 뭐 IBF 간사들도 그렇게 설교하고 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한 절 가지고 막 합니다. 그때는 좋지요. 그때는 좋지만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숙련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꾸준히 강해 설교를 들으면 대상이 그려지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저희인데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왜 그 부분은 설교 테이프가 없습니까? 테이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설교했거든. 새벽에 설교해서 테이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해달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후에 하겠다고. 얼마 후에 하겠다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그 청년들이 귀해요. 그런 말씀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두 번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일을 계속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장사해서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힘써라. 그리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상사는 제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면은 장군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당당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 위에 있는 상사가, 김중희 아버지는 장관이냐?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냐? 아닙니다. 장군이냐? 아닙니다. 근데 뭔데? 돌아가셨습니다.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으로 몇 계명 이런 계명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밑거림으로 준 계명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인이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그런 이 도구로 만들려고 할 때 보면 첫 번째는 좋은 도구를 골라야 됩니다. 톱이면 제일 좋은 톱으로, 망치면 제일 좋은 망치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자기 손에 맞게 그것을 기를 들이고 페이빠짓을 하고 막 때가 묻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때리든지 못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베도 나무는 베지게 되어 있는, 왜냐하면 그 기구하고 자기는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인들은, 기술자들은 망치나 톱이나 칼을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설 수 있어야지. 그냥 눈 감고 하고 뭐 아무 때나 하고 이래도 원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가지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술자가 도구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도구를 써먹어야 되는데 도구가 더 신경이 써요. 이게 내 손에 안 맞기 때문에. 옛날에 대장간에서 이 망치질하는 기술자들 보면은 그냥 막 때립니다. 때리는데 정확하게 그 못대가리 위에 딱딱 때립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잡고 있는 사람이 손을 때릴 것 같고 머리를 때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길 같은 데도 보면 철길에 그 못을 박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때리는데 막 정확하게 때립니다. 한치의 애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햄마가 완전히 자기 손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막 일을 벌리고 우리가 어떤 막 사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막 보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 해라 그러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해라 그러면 바쁘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불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그걸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일, 하나님의 일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맞는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지팡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휘두를 때마다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메뚜기들이 몰려오고 하늘에서 불루박이 떨어지고 막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데 그때까지가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맞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약 10여 년을 노예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랑받는 아들이, 그 야곱이 최고로 사랑했던 아들,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아들이 형들의 배반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대충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가족들과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죽을 뻔하다가 도망가고 죽을 뻔하다가 도망가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막 뜨거우니까 막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교인들은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도들도 야고보하고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우리를 또 잡아내려고 할지 모른다. 기독교인들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4년을 칩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불러와 가지고 같이 목회를 하는데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만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무려 13년을 나 혼자 외롭게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써주는 사람 없이 있다가, 그리고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그 뒤부터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보통 거룩하다 하는 말을 쓸 때는 성스럽다, 세속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존경받는 종교인들은 그냥 보통 종교인 아니고 큰, 불교 같은 경우는 종정, 천주교에는 추기경,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영락교회, 이런 분들이 청빈하게 살 때 고무신 신고 그냥 뿔테안경만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막 그 청빈을 가지고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절에서 굉장한 그 묵상의 도를 닦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눈 감고 막 이래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도 보면 아예 수도성이 되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침묵의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녀든지 그 수도성이든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10년간 말을 안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화를 하는 거예요. 수화를. 왜냐하면 이 말 가지고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중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띵, 띵, 띵. 그럼 이제 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있다가 줄 쭉 서가지고 입구에 있는 그 북 있지 않습니까? 그 북 전에 이제 그 물고기처럼 된 거 다다다다닥 치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북을 막 칩니다. 그것도 예술이에요, 예술. 북 치는 거 함부로 못 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탁탁탁 다다다다다다닥 탁탁탁.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또 이제 부처님한테 절하러 가는 겁니다. 아침 공양이 뭔가 밥 먹는 거거든요. 네, 공양. 그 수도원도 보면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침 먹고 또 약간 밭일 하다가 또 기도하고 오후 기도하고 오전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인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는 것이,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대학 시험에 떨어지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실업자로 있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막 이래 굴리고 저래 굴리면서 결국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 자기 잘난 거 다 꺾어버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말만 죽었다 해놓고 또 살아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래, 알았다. 좀 더 죽어봐라. 그래서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공사판에 굴리기도 하고,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하고 나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막 빚을 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상당히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아무리 자기가 가려고 해도 가지 마라 이러면 안 갑니다. 요게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입니다. 돈이나 직업이나 어떤 재물을 포기하라. 포기해버려. 왜냐하면 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다 지켰냐?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저는 모범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가 부족한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처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너무너무 이 사람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진 지식이 엄청난데 그건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한 것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귀한 인생입니다.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니까 귀한 인생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계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로마와 싸워가 부수고 세계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야, 선지자야, 누가 너 따귀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따귀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남은 구원하고 네 자신은 왜 못 구원하느냐? 우리 성질 같았으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못 빼고 내려가 막 반쯤 죽여놓고 또 올라가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은 류계릭병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이제 고개도 못 들어요. 손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못하세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이분은 예수님이 되셨구나. 예수님 같이 완전히 손발과 머리와 온몸이 못 바뀌었구나. 예수님처럼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참 안 됐다, 남편의 마음은 막 찢어지고 이러지만 제 마음은 이제 드디어 그냥 예수님처럼 되었구나. 손발 다 못 박히고 머리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우리 인간들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게 아닙니다. 말부터 안 해야 됩니다. 말부터. 듣고 말 안 하는 것이 이 거룩한 것입니다. 전에 어떤 좀 이름 있는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서 나는 교회사에 이런 목사로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이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름이 남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행실을 알고 있거든. 전부 다 돈으로 다 했거든. 야, 저 사람은 진짜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아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야, 참 꿈도 야무지다. 교회사에 어떻게 지 이름을 남기려고 생각을 하나. 완전히 구른내 나고 썩은 냄새 나는 목사가 무슨 이름을 남깁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 뜻과 다르게 인생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되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손에 딱 잡히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병 주시면 꼼짝 못하죠. 가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가난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가난하면 남들 앞에서 발언을 못해요. 돈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치지, 술값을 내고 밥값을 내고 돈 좀 보여줘야 큰 소리를 치지, 돈이 없으면 만나러 가지도 않습니다. 가족들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형제들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동창들도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아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가 않습니다. 뭐 신문에 나기를 원하고 텔레비에 나오기를 원하고, 장인들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장인들은 자기 도구를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다윗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다든지, 작곡가 같으면은 베토벤의 심포니 1번부터 뭐 9번까지 만든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신문에 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껏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조품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 그림만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똥값이 됩니다. 모조품으로 그린 그림은 가치가 인정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모조품으로 그린 것도 너무 잘 그렸어, 그런 거 하나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좀 좋겠는데, 질라도 말로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좀 썩었는데, 사람들 인정 안 해줘요. 모조품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진품이냐 가짜냐, 인격 전체가 그냥 매도돼 버립니다. 이중섭 화가는 소를 그렸습니다. 소를 많이 그렸어요. 아주 막 이 근육이 살아있는, 정말 이 한국의 소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사람이 이게 스페인 투냐 이러니까 이중섭 씨가 스페인 투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이거는 순수한 한국의 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레트라든지 아기를 업은 뭐 언니라든지 전부 독특한 자기 것을 만들어내야 이게 작품이 되는 것이지, 남들이 하는 것을 대충 흉내 내가지고 만드는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 설교를 흉내를 못 냈어요. 근데 제 설교집이 나오고 난 뒤에는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설교집도 내고 이러면 저는 막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내 설교 표절은 하지 말고 얼마든지 참고해가지고 설교를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집은 참고로 해라고 쓴 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내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거다 이러면은 그거는 도둑질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썩은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용서가 없는 게 뭡니까? 미투입니다. 미투. 여자를 건드리면 정치인이고 뭐 교수고 뭐 시인이고 용서가 없습니다. 그걸 끝장나는, 생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미투가. 우리나라 어떤 시인은 참, 우리 대학교 때 강의 들었는데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참 좋은 멋진 강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술만 들어가면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여성들에게 굉장히 수치심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핵심적인 근거가 매년 어떤 상 후보자로 오른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러니까 구체적인 걸 적었어요. 구체적인 걸,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안 나오고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어느 굴에 있는지 다리 밑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투에 걸렸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 체조 담당 의사는 보통 사람을 국가대표에 그 의사를 세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한 20년 동안 그 체조 선수들, 이쁜 애들, 어린 애들을 다 성범죄를 한 겁니다.
이 체조하는 애들이 은퇴했죠. 나가 전부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발언을 다 했습니다. 울면서 우리가 어떻게 당했다는 걸, 이 의사인데 어떻게 당했다는 걸 전부 다 울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징역을 150년을 언도받았습니다. 죽어도 못 나와요. 죽어도 150년을 언도받았습니다. 가석방 없는 150년.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성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떠들고 이렇게 하죠. 미국에서도 동성애는 인간 쓰레기로 봅니다. 트래시, 인간 쓰레기로 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로 봅니다. 이거를 한국에서는 뭐 축제를 하고 뭐 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낙태, 그 다음에 동성애, 뭐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여성가족부에서 뒤에서 돈 대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는 임무를 다 했다. 임무를 다 하긴 뭐 다 했습니까? 더러운 짓만 잔뜩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그 장관들 그 십자가에 못 박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빌립보 감옥에 가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썩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미투가 있으면 안 돼요. 미투. 미투 있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고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도 그 인생 전체가 없는 겁니다. 로마에서 제일 무서운 벌은 그 이름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살형을 시킵니다. 이건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록을 찾으려도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부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심지어는 묘지에 있는 이름까지도 파가지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말살형이에요. 말살형. 삼절 끝에 보면 모든 엄난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엘리트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이면 처음에 이제 뭐 술 마시고 막 자기 자랑하다가 그다음에 정치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는 음담패설로 빠지는. 얘는 뭐 대학생이나 아니면 뭐 학자나 똑같아. 음담패설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음담패설을 약자로 EDPS라 그랬습니다. EDPS가 음담패설이거든요. 음담패설. 지성인들,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음담패설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이라서 좋아하죠. 참 목사님이 막 거룩한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똑같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음담패설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말이 많습니다.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결혼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반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결혼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뭐 사별을 하거나 또 뭐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거나 그런 거 다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관 주 안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은 이미 결혼만 가지고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어서 충실하게 자기 임무를 맡아서 했다면 인생에 성공하고 열매를 많이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주로 엘리트들입니다. 하버드 출신들, 예일 출신들 보면 결혼 생활 오래 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우리 오래 살았어. 그러면서 이제 싸워가지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쁜 여자 만나면 술 한잔 할까요? 그게 그겁니다. 술 한잔 할까요? 이게 호텔로 갈까요? 그게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또 재혼하고, 그래가지고 또 좀 시간 오래 지나면 또 헤어지고. 아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왜 하버드를 좋아하고 예일을 좋아하고 왜 그런 대학을 좋아하냐는 이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결혼 생활 오래 안 하려고 그래. 애가 생기면은 막 이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인을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왜냐하면 부인을 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부인을 구타하고 부인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은 천박한 여자가 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천박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는 격이 똑같습니다. 천박한 남편, 욕이나 하고 악이나 쓰고. 남편이 때리는데 악을 안 쓸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악을 쓰죠. 근데 남편이 부인을 천사로 대접합니다. 천사로. 부를 때도 마이 엔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커피도 꼭 엔젤리나 이런 거, 스타벅스 이런 거 안 사주고 엔젤리나 이런 거 사주고. 부인이 엔젤이면 남편은 뭡니까? 엔젤이죠. 성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사 마누라하고 사는 기분이 어때요? 천사 매일 저녁에 이불 밑에서 통성기도 합니까? 천사하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죠. 굉장히 좋죠. 나중에 부인이나 남편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천사하고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천사로 대하면 자기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멍청이로 만들면 자기가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동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천해질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부인을 천사라고 부르시고, 천사가 모자라면 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그것도 좀 못마땅하면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부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남편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이라는 것은 음란한 습관과 간섭을 이야기합니다. 술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홍등가라고 부릅니다. 벌써 색깔이 붉으스림한 것이, 이게 벌써 이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술집이라든지 붉으스림한 조명이 있는 이런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는데 질색입니다. 질색. 근처만 가도 막 소름이 돋으려 그래요. 전도한다 해서 막 술집을 다니는 사람, 신앙이 아주 좋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형제들 사이에도 선이 있습니다. 이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집사는 집사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장로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교회가 굉장히 음란해지고 세속적이 되게 됩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여자만 있는 그런 집에 신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을 넘어버린다면 교회는 굉장히 음란해지게 될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를 우습게 알고 그냥 가르치려 들고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벌써 시끄러지기 시작해요.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지켜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여행만 다닙니다. 교인들 데리고서 막 성지순례한다 하면서 막 다니면서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 가이드입니까? 가이드. 목사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돈을 자기가 다 주장해요. 그래서 부동산도 매입을 하고 또 뭐 부동산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돈은 당에서 집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선을 넘어서는 안 돼. 목사가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막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다른 집들 많았습니다. 우리 욕심 안 냈어요. 욕심 안 내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막 덤벼들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권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 것처럼, 자기 권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돈에서 부정하면 안 되고 관계에서 부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부정한 짓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해도 구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으면 좌우간 없어요. 좌우간 특별 스페셜 케이스로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작품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에 깨끗하고 돈에 정직하고 명예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끝까지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 오래도 못 있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건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썩은 것들, 이런 부정한 것들 조심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썩었고 냄새나는 죄로 뒤덮인 이때에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딴 목사가 떠드는데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